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이 화해를 권면하는 내용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2절과 3절 말씀은 그 빌립보 교회의 이 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두 인물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서로 합심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 말씀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간구하는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8절 9절 말씀에서는 그 성도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이 기본적인 그 덕목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렇게 실천하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지상교회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에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 두 여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 두 여인이 그 교회에서 많은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그러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창기 때부터 바울 사도와 동력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는 이 말은 그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갈등 이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갈등은 그 빌립보 교회 전체에 매우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와 동력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두 사람을 따랐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 이 파당이 생기는 즉 이 갈라지는 그러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도왔고 그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칭찬을 하였고 또 바울 사도가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해서 이 물질적으로 또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옆에서 도와주도록 한 그만큼 그 바울 사도에 대해서 열심히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그 사도에 대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기는 또 바울 사도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빌립보 교회도 완전하지 못했다. 즉 그러한 교회에서도 이런 갈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그 땅에 있는 이 지상의 교회에는 그 분명한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 교회는 이 불완전한 것이고 교회는 이 천국의 모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지상 교회가 천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상 교회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문제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애초부터 이 허물이 많은 그 불완전한 이 죄인들이 모여서 생겨난 그런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몸이지만 그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이런 조직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반드시 어떤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그러한 이런 조직들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이 이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또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이런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지상에 있는 그 모든 교회 안에는 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의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교회 안에는 그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적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교회는 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는 분명히 세상에 있는 그런 조직과는 이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도 그 인간적인 그런 모임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적인 그런 조직과는 이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교회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교회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교회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는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 과연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많은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이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완전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파당을 만들고 바울의 사조직에 대해서 대적하고 또 음행을 저지르고 성도 간에 이 법정 소송을 일으키고 우상을 숭배하고 무질서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문제의 집합장소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이 문제의 집합소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그런 해결점을 성경적으로 고치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한다든지 이런 방치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은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다. 즉 신앙의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누구든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의 교회를 기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이 든다 할지라도 교회 자체를 우습게 여긴다든지 무시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눈에 보이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이 평안이라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그 어려운 그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힘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염려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이 말씀해 보시면 그 염려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염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즉 하나님께 아뢰지 않을 때에 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아무리 이 선한 염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정적인 그런 염려라든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한 때에 이 염려라는 이런 불신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이 염려에 대해서 그 염려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염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족한 것, 즉 결핍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염려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이 염려를 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무의식적인 모욕의 태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보채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그런 어린아이들을 보고 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철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파악한다면 그 부모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만약에 그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내가 이것을 원하면 해주지 못할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보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든지 신경 쓰지 않고 부모님에게 이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구하는 것은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이런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면 주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제한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한해서 이렇게 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그런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인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그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지만 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응답이 오더라도 감사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가장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이 초점을 맞추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식으로 응답 오든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면 감사하고 내가 원치 않는 대로 일이 진행되면 거기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평안입니다. 이 에이레라는 이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만 있으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새와 그 드레핀 백합하는 인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물며 그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준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그 순간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은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든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함부로 무시한다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 문제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이 불평이라든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함부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신앙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내 육신의 정욕,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 염려라는 것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들고 지속적으로 이 아무 힘이 없는 가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과의 이런 싸움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그 재판관을 찾아갔을 때에 두드렸을 때에 그 완악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도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결핍, 부족함의 신뢰가 아니라 온전한 신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복된 자다.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가뭄 가운데서도 그 입이 청청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